구약 536페이지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들을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기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구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는 13장부터 12장부터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가 애를 다 길러봤으니까 어릴 때 확실히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마음에 탁 새기길 바라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매질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그 마음에 분명히 바뀌어서 절대로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실패하거나 이 일로 인해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심지어는 매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때리는 이유는 얘가 미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죠? 앞으로 실패하지 않고 앞으로 더 성공하는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중요할수록 엄하게 가르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 이 이스라엘 향후에 잘못될까봐 이것만은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확실한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출범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 여자를 따라서 들어온 이방의 수많은 그 우상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단 말이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죠. 징계를 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쪼개지게 만들잖아요.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기고 위에 있는 10지파를 다 찢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줬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그 시절의 상황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하는 게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4년째 성경에 보니까 왕 4년 2월 달에 시작해서 11년 8월 달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반이 걸렸습니까? 7년 반이 걸렸어요.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기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된 시기가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지가 아직 30년 채 안 되는 그런 시점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지만 그러나 너무 오랜 기간도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성전이 건축되어서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다 익숙하게 되고 성전에 누구나가 가는 그런 이제 문화가 다 형성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예배하러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에 가잖아요. 그곳은 유다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야,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남쪽 왕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한테 가버릴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종교 정책을 펴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다 이거죠. 그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우리 그것이 언제 시작되냐면 12장 25절부터 시작해요. 우리 12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겜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 수도로 삼았다가 또 지나서 브누엘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인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어떤 약속을 주냐면 앞으로 11장에 이제 다 돌아가 보면 11장 37절 38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서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어떤 약속입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걸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하고 싸우지 말고 남 죽이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탄은 그 반대잖아요.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밝게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고 이렇게 빛처럼 살아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잘 살아서 다윗처럼만 네가 살면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네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고 북쪽 나라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불안이 슬슬 들어온 거죠. 불안이 슬슬 들어오면서 그가 무슨 짓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거기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솔로몬이 너무 노역을 강하게 지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지쳤단 말이죠. 지쳐서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는 무슨 소리 하고 그러는 건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지었던 집 10배를 더 주겠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북쪽 사람들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자기 왕을 세웠죠. 그렇게 되니까 북쪽에 다시 왕국이 세워지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지지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 성전에 가지 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또 언짢은 마음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듭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뭐 번거롭게 이스라엘 가냐, 예루살렘에 가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 2마리 만들었어. 이것이 어디 듣던 소리 아니에요? 아론이 했던 소리죠.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라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 안 내려오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이 인간이 늘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는 것. 그냥 그러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속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산당들도 더 지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라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어요. 레위인들도 다 쫓아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뿐 아니라 여러 산당도 짓고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웠다. 기존 제사장들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인데 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냐 거절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아무나 하라고. 돈만 있으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수소 한 마리와 무슨 염소 7마리인가 그렇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의 그렇죠. 15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은 다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했더라. 백민들도 경건한 사람 다 따라 내려오고 17절을 보니까 그것이 어쩌게 3년간 계속됐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그게 제사장들, 레위인들, 경건한 사람 다 내려온 거죠.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북쪽에서는 이제 아무나 제사장 해라. 뇌물만 바치면 다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되는데 이게 통째로 엄청난 죄악에 빠질 위험이 생긴 거죠. 부모가 그 아들이 엄청난 죄를 지을 차에 잘려있으니 그 애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직접 개입하고 나선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13장 보면 첫 시작이 뭡니까? 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노하셔서 일어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보라.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그렇게 이제 위로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위로 북쪽 끝에는 단에다가 세우고 남쪽 끝에는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예배해라. 금송아지에다. 그리고 친히 자기가 올라가서 이제 그 베델의 금송아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는 뭡니까? 이게 헌당식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거죠. 헌당 예배. 거기 올라가서 분향을 막 하려는 차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제단을 보면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의 뼈를 불살른다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관 참치란 말이 있죠.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뼈를 다시 무덤에서 꺼내다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고, 그리고 그것을 불태우는 그것은 아주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관습에. 그건 엄청난 일을,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재단을 아주 말할 수 없이 이게 더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그러네요. 재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분노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 잡아라! 그랬겠죠. 손을 펴면서. 그런 순간 이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팔같이 다 굳어져. 마비가 돼가지고. 모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이제. 그러면 그쯤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렇죠. 여로보암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하면서 저놈 잡아라. 옛날에 선지자가 자기에게 북쪽을 떼주면서 왕이 되겠다고 했는 그 예언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저놈 잡아라 얘기하고, 그게 무슨 이중적인 태도입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예언은 취하고 듣기 싫은 예언은 아예 그 입을 막으려는 무도한 왕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면 기분 좋아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예언을 들으면 저 예언 틀렸지 그러고. 우리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마치 자기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램프에 나는 무슨 그 요정이 있잖아요. 진인가 무슨 그처럼. 급하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뭐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 응답 받으면 또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왕인지 모르죠. 내가 왕입니까? 하나님 왕입니까?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이렇게 모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우리 말하자면 인생 사용 설명서에 맞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든 걸 다 주고,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다 주시고, 근데 그분에게서 지혜와 능력을 다 받아 살아야 되는데, 내게 주시기에 제한된 자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담의 실수였는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진짜로 재단이 갈라지고 재단 팍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죠. 당신의 종을 이제 보호해야 될 것이고, 이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아주 극적인 그 증거를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황한 왕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하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거죠. 아마 유다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왕위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죠. 이 여로보암이 바로 이런 형태가 된 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듣고 손을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 선지자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하면 또 받아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죠? 기도하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야, 내가 회개하면 되겠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나를 돌봐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너무 머리 떼는 것 같아. 안 돌아와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회유하려는 생각이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단순히 여로보암의 이 하나님의 종에게 무슨 뭐 선물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이 사람을 회유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니까 자기가 가는 그 길을 계속 가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력을 표현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하는 말이에요. 베델에 가거들랑 베델 그곳에서는 베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이죠. 북쪽 북이스라엘 가거들랑 거기서는 물도 먹지 말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일체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는 우리도 지금 식사교제가 중요한 교제 중에 하나인데 식사교제를 하지 마라. 완전히 상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섞이지 말아라. 그리고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는 뭐니까 네가 하는 행동을 숨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속히 돌아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호히 거절하면서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가는 길을 본 사람이 있죠.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기 말이죠. 그곳에서는 물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말고 그리고 네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다른 길로 가게. 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저리 가네. 그 말 안 했으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안 가질 건데 그 말을 하는 바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11절에 들어갑니다. 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그럽니다. 한 늙은 선지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여로보암에 동조한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젊은 선지자한테 거짓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성품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거짓말은 누구 특기입니까? 사탄의 그 특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거짓의 왕이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거짓말을 잘하기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거짓말 잘해요. 그 아들들이 와서 자기한테 보고를 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가는지 그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의 얘기를 다 듣고 이제 그 젊은 선지자를 추적해서 가죠. 나귀를 타고. 사람이 걸어가는 거 나귀를 타고 가는 게 나귀가 좀 빠르겠죠. 그죠? 그런데 한참 가다가 금방 찾은 거예요. 그 옛날에는 뭐 길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식당이 많아서 뭐 어느 식당에 들어갔을까, 카페가 많아가 이 카페가 쉬고 있을까, 저 카페가 쉬고 있을까. 우리는 찾을 또 엄두가 도저히 안 나겠지만 그 당시로는 뭐 뻔해요. 저 길로 갔으면 뻔하게 저 길을 계속 가면 있겠구나. 저 길을 가다 보면 또 쉬는 곳이 한 곳이 있어.
누구나가 아는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보통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반드시 삼당을 짓거나 사람들 거기서 쉬거나 하는 거기 다 누구나가 아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한참 가다 보니까 바로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젊은 선지자를 봤다는 거죠. 금방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이냐? 그렇다고. 그래, 우리 집에 가자. 가서 물도 먹고 빵도 먹고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나는 이곳에서는 물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말고 네가 왔던 길도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가고 있다고. 저대로 갈 수 없다고. 이 노련한 선지자, 늙은 사람은 노련하거든요. 경험이 많아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할까 다 안단 말이죠. 이 사람 심리가 어떨까요? 어떤 심리가 어떨까요? 젊은 선지자가.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심적으로 굉장히 허전할까요? 허전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거기서 그런 이빠른 소리 해가지고 왕한테 잡히면 바로 목이 날아가는데, 근데 그걸 무릅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와서 그것을 외쳤는데, 바로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그랬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딱 자기를 보호해 주시니까 살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긴장과 그 가운데서 와서 그 외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일체일대에 죽을 고비를 느끼고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굉장히 신경이 스트레스가 끝까지 왔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로 이제 임무 완수야. 드디어 끝나서. 그러면서 이 긴장이 확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확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지체하지 말고 와라 돌아와라 그러는데 가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며 또 얼마나 그렇게 허탄하겠습니까? 이 일을 내가 혼자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도 없고. 우리 그 얘기 알죠? 엘리야 알잖아요.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기를 하고 나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저기 승리하고 그들을 다 칼로 죽이고 그랬는데 그 먼 길을 하나님께 힘을 줘서 막 이 비가 오는 와중에 홀로 막 마라톤을 해가지고 뛰어서 내려오는 그 힘은 다 어디가고 나중에 이세벨이 저놈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는 힘이 쫙 빠져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저 멀리 그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서 이제 하나님 이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말하니까 나도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선지자라고 그러면 이 동병상련의 근데 같은 뿌리로서의 이 공감대가 있잖아요. 뭐 과부마음 과부가 한다고 그러죠. 공감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선지자라니까 선지자로서 겪는 그 고통을 아니까 쉽게 쉬워지는 거죠. 마음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가 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내게 말했어. 너를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게 하라고. 얼마나 배고파 힘들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는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이 선지자 따라왔죠. 따라와서는 어떻게 했냐. 한 잔 밥을 먹고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가 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임해버렸어.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예언을 말하는 거야. 너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말라 하는데 네가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너는 이제 네 조상의 무덤에 못 들어갈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객사한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죽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객사라 그러면 굉장히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는 반드시 자기 집에 와서 죽어야 돼. 그래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죽고 그리고 임종을 지키고 가족들이 그리고 그거를 메어사가 다 장례를 지켜줘야 되는데 객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 객사한 시체는 집에 안 들어와요. 그건 엄청난 불행이네. 누구나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못 들어갈 거라고.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너는 곧 죽을 거야 이 말을 얘기했잖아요. 또 죽어서 객살할 거라고 하나님 그런 예언을 하시죠. 이 얘기를 듣고는 이제 아마 이 사람은 멘붕이 됐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일단 상당한 해프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나귀까지 진짜 붙여서 이 사람 부자인가 봐요. 나귀까지 주어서 이제 집에 가라고.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쭉 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어. 이 사람을 물어 죽이고 물어 죽이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대.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 죽이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어. 근데 옆에 있는 나귀도 안 잡아먹어. 근데 이 나귀가 이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마치 뭡니까, 스냅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정지 화면. 사자는 그대로 있고, 시체는 쓰러져 있고, 나귀도 그냥 보고 있고, 정지 화면에 있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 하도 희한하니까 이게 집에 이제 소문이 다 났어. 근데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알아보잖아.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었구나.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또 나귀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그때까지도 그대로 있어. 정지형한 그대로.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를 보고 보라고 그대로 놔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그 사람 시체를 데려다 와서 이제 장사 지내줬다. 장사 지내면서 아이고 내 형제여 그렇게 말했다 하잖아요. 29절 30절 보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 위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슬피 우니라 원문을 보면 이 사람만 슬피 운 게 아니라 그들이 슬피 울었다 그럽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된 노라고 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젊은 선지자를 향해서 이제 함께 애곡한 것입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자기 마을에서 어떤 시체가 생겼다, 빈사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 피가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동네 사람 다 나와서 그 사람의 장사를 지내줘야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것이 또 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들 다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선지자가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거짓말로 데려와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아들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젊은 선지자를 집에 데려와서 뭔가 회유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해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사람을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이 사람을 거짓말을 시켜서 데려와서는 음식을 먹이고 이렇게 자충이 얘기하고 아마 계속 또 얘기하다가는 자기 본심이 나오겠죠. 너 그렇게 살면 밥이라도 먹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여로보암에 붙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아마 했을 건데 자기 본론은 못 꺼내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바람에 사건이 그냥 정반대로 흘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 아니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이 알아버린 거잖아요. 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 예언자가 하는 말을 분명히 이루실 거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다 하고 자기 아들한테 다 하고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돼 버린 거잖아요. 전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그 종이 그 사람한테 속아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위기가 닥쳐졌잖아요. 내 종이 가서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빈줄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신빙성이 없어지잖아. 하나님으로서는 위기가 닥쳤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빙성을, 그 엄중함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종을 희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죽게 만들고, 오히려 이 젊은 선지의 장례식을 통해서 오히려 그 죽은 사람이 한 말이 정말 진실하다는 하나님이 엄중한 그 명령이고 예언이라는 것을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온 사방에 소문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대역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끼치는 스토리죠. 젊은 선지자가 왜 넘어졌을까요? 방심 때문에 그런 거죠. 방심. 이제 사명을 다 완수해서. 다윗이 넘어질 때도 그랬댔습니다. 주변에 대적이 가다가고 환난이 계속될 때에는 다윗이 오히려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국이 정착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도 평정이 되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방심하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다윗의 마음에 음란을 심어줘서 바세바 사건이 터지죠. 그 영적 전투에서 방심은 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죠. 24시간 우리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요. 아주 사소한 일 같은데 그것을 통하여 사탄이 탁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잘못하면 삼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늙은 선지자, 이 사람도 한때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은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인가? 우리가 그걸 의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분별력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고 해서 덥석 그 사람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고 나중에 타락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들어도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요. 들어있어요. 신앙의 인격이 그 은사에 미치지 못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공격할 때 쉽게 넘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뭡니까? 교만.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 그리고 안수하면 병이 낫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잖아요. 자기가 점점 높아지고, 목이 점점 높아지고,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저리 가라. 담임 목사 내 아래에 있어. 내가 더 영권이 크고, 필요하면 나한테 와서 물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 더 많이 오니까 돈 내. 근데 무슨 기도받아? 그럼 또 1,000,000원 내야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탄 것이고,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귀신의 능력에 의해서 사역한다고요. 귀신도 능력을 보여요. 귀신. 그런데 그 귀신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귀신을 타버리면, 우리가 귀신의 소속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장악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받아서 내가 병은 나은지 모르지만 이미 나는 내 속에 귀신이 닿아서 나를 장악해버린 거죠. 그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여로보암 왕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희한한 게, 근데 이 여로보암은 안 돌아와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이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그런 어떤 그 종교 정책이죠. 제사장들을 다 쫓아보내고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더 만들고 그죠? 그 염소 귀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막 아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이것이 그의 큰 죄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24년 후에 여로보암 가문에 심판이 들어왔죠. 이 15장에 들어오면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뒤에 넘기보면 28절, 15장 28절,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돼? 자기만 이 사람은 거의 죽었어. 이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가문의 씨가 말라버렸다는 거죠. 엄청난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바로 주전 722년에 한 200년 후죠.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째로 데려다가 소개정책, 저 멀 아시리아 군데군데 흩어버리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 데려와서 거기 사마리아 쪽에 살게 만들고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가 선포한 그 예언은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서 300년 후에 성취가 됐어요. 300년 후에. 이때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와중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이게 열왕기 왕상 23장입니다. 23장에 이제 쭉 가봅시다. 23장 열왕기 하입니다.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구약 603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603페이지, 이제 23장 15절부터 시작. 또한 이스라엘 범죄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살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또 아세라 묵상을 불살랐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 중에 하는 일입니다. 16절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하였더니 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이 일을 하는 것은 그 뼈를 끌어내 가지고 그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는 얘기죠. 그 얘기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젊은 선지자가 와서 예언했잖아요. 이 일은 그렇게 한 불살란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람이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했는데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17절까지 더 읽어봅시다. 17부터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자,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
그 제단을 헐고 빻고 그 무덤을 틀어서 거기에 뼈를 가져와서 그 제단 위에 불사라고 하는 이 일, 왕이 그를 했잖아요. 이 일을 나중에 후대에 할 거라고 예언했던 그 말이에요. 전하러 온 유다에. 그 예언을 한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다. 그거죠, 그죠? 이 사람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됐잖아요. 누구? 그 늙은 선지자가 자기 묘실에다가 그거를 장사 지내고 또 자기 뼈도 그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자기 아들한테 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묘실에는 두 무덤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 젊은 선지자의 무덤과 그 옆에는 늙은 선지자의 무덤이 같이 있다는 거죠. 묘실이니 나도의 18절 시작.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게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바로 이 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라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베델에 있던 그 늙은 선지자의 뼈 말이에요.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나중에 이제 회개했겠죠, 그죠? 그 얘기를 이 사람이 하면 진짜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이제 자기 무덤을 내주고 자기도 그 옆에다 묻고 그리고 자기도 그 옆에 묻히는 바람에 이 사람은 이 뼈가 그대로 온전했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것도 파다가 그 뼈를 불살라버리고 수치를 당했을 건데 구관 참시 안 나간 거죠. 19절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그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언한 그대로 제사장 잡아서 거기다가 불살라버리고 뼈도 파다 거기다 불살라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 그 젊은 선지자가 죽었으면 그 사람 보면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했는데 결국은 죽다니. 왜 그러냐면 첫째, 이 사람은 분별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분별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충분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거기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갔던 길도 아니고 다른 길로 해서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잘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하나님께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하나님 그 진노의 정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노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런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여로보암과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피하려면 신속하게 돌아와야 되고 내가 모든 은행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해칠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또 나를 회유하기 위해서 누군가 따라붙을 수 있다. 아예 아무 사람도 만나지 말고 상전을 바로 신속히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 하는 말씀이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 마음까지는 읽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를 더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담아서 하는 얘기를 생각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나중에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반드시 다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죠? 결국은 쓸데없이 정보를 흘렸잖아요. 쓸데없이 정보를 흘리는 거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좋은 일에서 막 자랑하는 거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자랑을 하면은 참 여러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들 시기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도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랑도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있다 함부로 우리 그걸 물고 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 전투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있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정보를 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말이야.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했어. 다른 사람은 그 관심도 안 가지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새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 길을 알고 그 늙은 선지자가 와서 만나는 바람에 결국 자기가 목숨이 사라졌잖아요. 그 말만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겠죠. 또 방심했죠. 그죠? 방심하면 이 방심이 사고를 쳤죠. 늙은 선지의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사역을 끝냈다는 이 안도감에 긴장이 해이가 됐습니다. 긴장이 사라진 마음에 사탄이 공격했죠. 동료 의식을 불어넣어서 쉽게 넘어가게 만들고 동료.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공격한다고요. 가족을 통해서 공격한다고요. 친구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통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의 판단의 유일한 기초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 자칭 내가 천사의 말을 들었다, 내가 예언을 들었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예언을 하던 사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까딱 잘못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말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모르면 깜빡 자기가 모르고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 말을 판단하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배치가 되면 그건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고도 제 길을 가고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에서 늘 하는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의 모든 죄, 이 말을 생각해요. 딱 대비해가요. 다윗의 길, 다윗이 하던 행동들을 안 하고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대명사가 될 정도로 아주 나쁜 놈으로 완전히 하나님한테 낙인이 팍팍팍 찍힌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 회개해야 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을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 그 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일구고 가는 그 죄가 참 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이름에 맞고 우리가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우리를 선행을 하라고, 우리를 재창조했다 그러죠? 이 손에서. 그리고 이웃의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를 사랑해라는 말. 그냥 들어넘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에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아라는 것들, 그리고 남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남을 용서하면서 오래 참고, 이런 성령의 공고가 있으면 우리는 즉시 따라해야 돼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오늘 봤던 우리 어떻게 보면 연극 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화 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질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니까 열심.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훈육을 하니까 열심으로 가르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걸 읽으라는 겁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그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구나 하는 그 불쌍한 마음에서 저러면 안 되지. 회초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친히 개입하여서 자기 종에게 예언을 지키고 가서 전화를 걸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심지어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편의 영원을 보여줬잖아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 하는데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처럼 웅변은 강웅변이 어떻겠습니까?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지만 네가 정말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라. 하는 거죠. 생생한 이 현장 교육은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는 한편은 생생한 행위 설교예요. 행위 설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당신의 말씀에 있던 권위를 입증할 필요가 생긴 상황에서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그만큼 엄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선지의 장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두렵게 전파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늙은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제 그 아들에게, 그 동네 사람에게 증언해주는 증인이 된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정의대로 세워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랑의 열심. 오늘도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또 동일한 그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두려운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그분을 좀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경외하다, 경외. 두려움에서도 그분을 존경하는 것. 이 경외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순종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일련의 이 스토리, 한편의 영화요 한편의 연극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